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은 전통적으로 예배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와 찬양의 보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시편을 교훈의 책으로 더 조명을 많이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의 삶을 볼 수 있다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4세기의 가이사라 감독은 이 시편을 모든 신학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유명한 칼빈은 시편은 모든 영혼을 해부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은 모두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인데 이 1권과 2권은 대부분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탄식시가 많지요. 72편 가운데 5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3권으로 일컫는 73편부터 89편까지는 읽어보면 개인의 탄식시보다는 대부분 공동체의 탄식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권 90편부터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의 4권과 마지막 5권은 대부분이 탄식시에 해당되지 않고 감사,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시고 개인과 공동체의 탄식시가 많고 4권과 5권은 찬양시, 감사시가 많다 그 말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 1편이겠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결론은 150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50편 전체의 결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시편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2016년을 맞이했는데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4권에 있는 내용이죠. 시편 103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4권과 5권은 주로 찬양시가 많다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5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건 뭐죠? 변화를 의미하겠죠.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눌려 있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통 죄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것에 방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지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이 날마다 새롭지 못하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새로울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죠. 또 우리의 이 성장이 새로울 것이고 그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새로움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죠. 2016년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따라 한 사람만 새롭게 될 것 같아요.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찬송에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찬송의 주제도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의 내용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하게 찬양할 때 이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 하고 불렀으면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은 무엇인가 깊숙이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사람에게 세 가지가 새로워지는데 하나가 지식에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식에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거듭난 영혼은 감정에서도 새로워지게 되는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죠. 거듭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평안합니까? 영이 평안해야 육신이 평안하죠.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많다고 해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이후에 영혼이 평온해진다. 감정이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의지에 있어서도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구나.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새로워지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지식과 감정과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이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받은 영혼이 이끄는 육신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요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눈도 찬양을 합니다. 얼굴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그 표정이 대단히 은혜롭죠. 몸짓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찬송에서 새롭게 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송 생활, 감사 생활에서 새롭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찬송에서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택으로 새롭게 하소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은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깊은 호의를 가지고 계신데 그 호의가 말하자면 깊은 관심, 깊은 사랑, 그리고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죠. 물속에서 살고 있는 한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자, 물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혜택, 은택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택을 떠나버리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택, 선택의 은택, 구속의 은택, 그리고 인도와 보호의 은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이런 은택의 바다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01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고 그 은택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마다 영적인 새로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영적 새로움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작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 작년에 입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강력하게 깨달았지 못했던 그 성령님의 인도함, 이런 것들을 금년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깨닫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영은 대단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은택으로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죄로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죠. 이미 여러분과 저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받은 지옥 갈 죄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알면서 모르면서 여러분과 저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신, 지옥 갈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시마다 짓는 죄도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범죄한 우리가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양,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설교야. 주일 성수 못하는 죄 짓지 맙시다. 11조 생활하지 못하는 죄 짓지 맙시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죄 짓지 맙시다. 그러면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여러분, 11조를 잘하는 사람도 시험과 유혹을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을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설교죠. 가족에게 주시는 설교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죄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용서했다는 의미 플러스 회복을 시켰다, 리스토어, 회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죄 때문에 막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적대자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 예를 들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던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죄의 의미예요. 사죄 이꼴 회복입니다. 사죄 이꼴 우리의 삶의 정상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성구 영신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비록 광야에 살고 있지만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아름다운 땅을 목적해서 가는 지금 이 시간에 광야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막혀버리고 구부러져 있고 끊어져 버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막힌 것을 뚫어주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역할이 뭡니까? 사죄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으로 정상화됩니다. 죄 용서받아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정상화됩니다. 죄 용서받아야 물질과의 관계가 정복관계로 정상화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못 되니까 늘 돈에 쫓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돈의 시녀가 되지요. 201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감격 속에서, 사죄의 감격 속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죠? 제 말이 아니죠.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병을 뭐라고요?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이 내부를 연구한 의사들이 의대 6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죠? 여러분, 자신들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겠다고 의대에 가서 사람의 이 기능과 이 몸의 형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어떤 이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우리 몸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형질과 이 조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일부가 고장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고칠 수 있죠.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던 나만의 문둥병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몸을 고쳐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기쁨, 그렇죠? 병든 자가 질병에서 낫는 기쁨, 정말 새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건강한 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기쁨도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육신의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세균 감염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도리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요, 다 개인적으로 보면 허리 아프다고 그러죠, 관절 아프다고 그러죠. 여러분, 몸이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고 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두 손이 없는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너무 멀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신방을 잘 안 가지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적으로 병원 신방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병원에 자주 가보잖아요. 저는 특별히 연말에 마산을 2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신방 가면 동일하게 많은 연세든 노인들의 질병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늙음의 질병을 보면서, 또 건강에 자신 없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현재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또 감사한지,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단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가운데 자신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고 여러분 나아가 이웃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말 그대로 되지 못한 인생이에요. 돼지는 지능이 50이라도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 돼지가 개보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걸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야, 대단하더만요. 그렇죠?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 되겠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신자가요. 심각하지 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에서 새롭게 하소서. 예, 제 말이 아니고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자칫 여기 파멸에 빠지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파멸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함정에 빠져서 슬피 울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함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인데,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해다. 정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모험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견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멀쩡하게 여러분, 제가 세차를 하고 신호를 받고 있는데 멀쩡한 할아버지가 들이받아 놓고는 브레이크를 받았는데 안 들어서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는데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브레이크 잡은 자국은 1m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딴짓하다가 아마 휴대폰을 만졌는지 딴짓하다가 박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제 생각에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기름을 들어 안 갔으면 이런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이 좀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시차를 좀 맞춰달라.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뜻밖의 사고를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발표하지 못하지만 제가 상호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엄청난 유익을 받습니다. 제가 사고를 안 당했으면 어떤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사고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무너지고 파괴될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의 아픔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부부싸움 합니다. 저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 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나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3대 책임, 선지자, 제사장, 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건 참 큰 오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주일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쯤 되면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철회할 궁리를 찾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래도 용서하세 장로인데, 그래도 안수집사하고 권사인데, 그렇죠? 주일날 주님 앞에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삶에서 누가 건져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준 거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알고 오면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하신 사랑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울여 주시는 동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있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받고 있는 우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느끼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에서 새롭게 되소서 그랬어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 영적인 소원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육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소원을 소원으로만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지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또 대개 구하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는 성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만족할 만큼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많이 풍성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파리에 있는 제 사촌 동생의 아내 황은옥 집사가 저에게 연초에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장문이에요. 근데 장문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친정 동생에게 전도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에 보니까 나는 결혼을 해서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물질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이러이러를 하면서 내가 절간에 다녔던 것이 어떻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서 쭉 간증문을 담아놨는데 언젠가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참 요즘 SNS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 대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이모부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그 바쁜 시간에 저희 이모부를 만나고 왔는데 그 82세가 된 이모부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신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나는 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영광으로 알고 간증을 하고 있다.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제가 이제 전도 대상으로 삼고 조만간 저희 아버지를 한번 방문하자고 하니까 제가 저희 외숙과 이모부를 태우고 한 1박 2일로 내가 계산을 해서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요. 한 1박 2일만 제가 착 섬기고 마지막에 기쁘셨습니까? 기쁘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 교회 안 다니시지만 제가 그래도 조카가 목사니까 한마디만 하고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해서 두 분이 잘 되려고만 기도하고 자식들이 잘 되려고만 기도하면 그냥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갈비탕 한번 사드리면 교회 나오시겠죠. 제가 그동안 이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면 내가 훨씬 좋겠는데 제 입장과 처지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초원교회가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새로워짐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서 기도해서 감사해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금년에는 아멘도 열심히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유주석 성도님이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유주석님보다 늦게 교회 나온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나오신 분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아멘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젊음에서 새롭게 하소서. 시편 103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독수리 한 주 내내 성경적으로 연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독수리가 나쁜 의미의 독수리 먹지 말래요. 죽은 시체나 먹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그랬죠. 미가서 1장 16절에 보면 대머리를 비유하는데 독수리 대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긍정적으로 시편 103편 5절처럼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우선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높이 그리고 멀리 날르는 것이 독수리다. 주석은 생략합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에 보면 동작이 빠른 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잘 볼 수 있는, 가장 높이 올라가니까 가장 멀리 보죠. 잘 볼 수 있는 새가 독수리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새끼 양육을 잘하는 것이 독수리다.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정복의 힘이 큰 것이 독수리다. 또 욥기서 39장 27절 이하에 보면 위엄과 기백이 있는 새가 독수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내 청춘을 뭐라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여러분, 독수리가 70년을 산다는 거 압니까? 용기와 패기가 대단한 새가 독수리인데 독수리를 연구해 보니까요 40세쯤 됐을 때 그동안 하도 잡아먹어서 이 부리가 많이 닳았잖아요. 이 다른 부리를 가지고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 바위에다 대고
수도 없이 찧어서 독수리 이 부리를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에게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다 뽑아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부리가 새롭게 나고 발톱이 새롭게 난 새는 그로부터 30년을 더 살고, 그렇게 못한 독수리는 40년의 생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새는 30년을 더 사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돼도, 죽을 때가 됐어도 부리를 새로 내고 발톱을 새로 내니까 여전히 기상과 기백을 가지고 있는 새가 독수리인데, 오늘 내 청춘을 독수리에 비유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생받았다, 구원받았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중생받은 영혼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공급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힘이 예수 믿는 시간의 경력과 비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처음 됐는데 나중될까 염려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새로운 생명을 채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젊어야 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오늘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제가 신년초에 설교하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살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0세에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젊게 살아가야 되죠. 기독 신자의 삶이 젊고 기백이 있고 그리고 명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항상 젊은이에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럴 때 아멘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이 영향이 될 텐데, 비록 육신의 나이는 먹었지만 예수 믿는 신자가 독수리 청춘 같은 젊은 기백을 사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상철 목사님이 2차례나 마산 운전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와 그 교회에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이상철 목사님이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은성교회 임직식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초원교회 찬양대가 온다고 그래서 거기 추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넣어줬다 이겁니다. 다른 교회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초원교회가 온다고 하니까 이전에 보면 여전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원교회가 무슨 찬양을 잘하겠나. 그래도 신 목사가 내가 설교하러 가니까 우리 초원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니까 순서를 넣었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여론이, 자기도 모르잖아. 이상철 목사 있을 때는 구희진 지사님 없었고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히 못했으니까 은성교회 교인들이 아유 초원교회 찬양 뭐 우리 교회보다 잘하겠나, 뭐 얼마나 잘하겠나, 이게 유행이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딱 다녀간 다음에 어떻게 말이 바뀌었냐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대다. 야, 자부심이 없어.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유행어가 뭐냐면 70세 이상의 노인도 있는 찬양대인데 그렇게 잘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성교회가 이걸 적절하게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거긴 70세 이상은 별로 활동도 안 하는데 이미 50 한 중반만 넘으면 설거지도 안 하려고 안내도 안 하려고 전도 나오라고 하면 빼고 이러는데, 초원교회는 70세 이상도 찬양대 하는 거 봤지요? 하면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70세 80세가 넘은 할머니도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십니다. 내가 여기 이름을 적어놨다가 이름 못 들어가는 할머니들 속상할까 봐 내가 뺍니다만, 어쨌든 간에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기도와 수요일과 금요일 열심히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2016년도에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 방송 나와요. 다시 찬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은택으로 새롭게 하소서. 사죄로 새롭게 하소서. 건강으로 새롭게 하소서. 생활에서 새롭게 하소서. 소원에서 새롭게 하소서. 젊음에서 새롭게 하소서.